미가서 6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를 하는 집에서 숙련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미가서 6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또 이런 피고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런 책망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죄악의 부끄러움들을 모르고 여전히 완고한 자세, 교만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종의 고발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의 판결을 이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명백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이제 산 또한 산들과 땅이 이제 증인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행태를 이제 고발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이 땅과 이 산들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산과 땅은 변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와 창조 세계의 섭리 안에 있는 거니까 이런 산과 이 땅이 증언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또 하나님 너희들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느냐. 그렇게 너희만큼 은혜를 베푼 민족이 또 어디 있느냐. 너희 은혜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도 보게 되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이거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변방의 작은 나라에다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을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사랑과 은혜로 너희들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신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역행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4절도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너희 민족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너희들을 내가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했는데 그래서 속량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이런 죄악을, 너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갚으시고 이렇게 너희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지 아니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고 또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또 받은 자고 아론은 첫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최초의 이스라엘 여선지자고 하나님의 이 계획에 맞춰서 너희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또 모세 또 아론 다 이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다른 세속국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 신정국가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이제 저기 이란을 보게 되면 이란에 지금 자신들이 신정국가를 해가지고 이슬람 신봉자들이 해서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가지고 이 이란은 일반 법이 필요 없거든요. 자신들이 이제 신정국가다면서 이스라엘 이라는 자기들의 법 있잖아요. 모슬렘 법, 이슬람 법, 이걸 이제 앞세우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반발하고 자유가 억압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신정국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 미리암, 모세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택한 또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민족이다. 이걸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도 보니까요. 내 백성아, 자, 내 백성아, 내 자녀야, 이런 뜻이죠.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했습니다. 이건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쪽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들을 다 이제 하나씩 제압하시고 이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 모압 왕의 발락이 너무나 두렵자 부올의 아들 발람, 이름도 비슷해요. 모압 왕은 이제 발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올의 아들 이쪽에 이제 복수를 행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 같은 선지자를 이제 발람인데 이 발람을 불러서 뇌물을 많이 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복수를 해가지고 이런 저주를 퍼붓게 하는 이렇게까지 한 거 보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아주 강대한 그런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계교를 또 깨했지만
이게 성공했습니다 아니죠. 이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모압 왕이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일종의 뇌물을 줘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했지만 이 발람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하지 않으신 저 민족을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너희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만큼 보호하고 있다는 건데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 두 지명이 나오죠.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시딤은 어떤 곳입니까? 시딤은 모압 왕 발락이 나중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깨를 빌어서 이 발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수가 있을까 해서 모압과 미디안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스라엘에 잠입시켜서 백성들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이런 행음, 이런 음행, 거기에 죄에 빠지게 했던 이 사건이 있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의 장소였던 시딤이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자 두 적당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진을 쳤던 곳인데, 이 내용은 시딤이 그만큼 이스라엘이 크게 죄를 범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시딤 이 현장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그렇게 또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거점이 되고,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또 가나안의 여러 북방 민족 남방 그런 조속들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 길갈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왜 죄악의 현장에 빠졌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여기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골치 아프고 좀 짜증이 나고 또 근심스럽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될 때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받은 은혜를 또 막 쏟아버리기 쉽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한 또 한 가지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그런 경건의 삶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꾸 기억하고 은혜를 또 되새기고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산을 향하여 또 너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늘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는 모습 보면서 나의 모습도 여기에 있진 않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그 말처럼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은혜의 힘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